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그 역사가 임하여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이 자매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참 예쁘고 남자친구 없으면 소개시켜 주고 싶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 괜찮은 형제들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앙 기본입니다. 그런 있으시면 소개해 주셔도 참 아깝지 않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며느리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시를, 이 시편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대꾸 안 하시면은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되게 졸려온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으로 이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 싶을 때에는 이 시편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뭐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들의 생활과 너무 밀접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뭐 솔로몬이나 아니면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들의 그 시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그 속에 다 묻어져 있고 그 인생의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서 참으로 은혜되는 이 시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이곳에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편을 설교할 때에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 잠깐 이제 이것도 다시 한번 설교 원고를 보면서 이제 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거 설교를 어디서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평택제일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가 저번 주에 드렸던 그 설교 내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의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끼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감동이 나중에는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들어와서 참 즐거운 일들 혹시 많으셨습니까? 행복한 일들이 있으셨나요? 우울하기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그 곡선이 정말 파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은연중에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또 내가 인생 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고민과 근심과 염려라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인생의 여정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내오셨기 때문에 뭐 고난이나 또 외로움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우울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셨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지 못하고 젊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으신 분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간에 항상 고민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이죠. 그죠? 취업이죠. 또는 뭐가 있겠습니까? 결혼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에 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다는 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TV를 보면은 혼족이라고 그래서 혼자 이제 생활하고 그리고 또 뭐 혼자 밥을 먹고 이것이 굉장히 편해하고 있는 그 생활 속에 있죠. 그렇지만은 그 뉴스를 보고 그 드라마를 보고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은 편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혼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고민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습들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 고민들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취업이란 부분들인지 아니면은 또 결혼이란 부분들, 더 나아가서 이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항상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죠. 그렇죠?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편안한 것 같은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근심과 염려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우는 파울로 코엘료라는 이 작가가 글을 썼는데 그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길을 의심하며 걷는 존재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이분은 비캐스터라는 이 책에서 삶이란 정답 없는 심오한 의문과 끊임없이 조우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삶에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심투성이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이 염려와 근심과 끊임없는 그 갈등의 모습들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들이 있고 의문점이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무엇일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이 생각들도 없잖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과 근심, 불확실한 그 생활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한 무엇인가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확실한 무엇인가는 과연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따라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권리와 어떤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그 내려놨을 때에 누군가에 내려놔야 하며, 또 그 누군가에게 내려놨을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절 12절요. 시작.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의 고백은 결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굳은 의지의 마음,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은 그 굳은 의심이 생기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일심과 전심으로 찾는 누군가가 있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주를 섬기겠고 찬송하겠다라는 그 결심은 그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 대상이 일심과 전심으로 바칠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매일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을 수없이 우리 생활들 속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계속 해야지만이 그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전심과 일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또 세상 모든 삶들 속에서 의심만 가득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 뉴스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 뉴스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과연 이 세상에서는 진리와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확실한 무엇인가를 잡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데 이쪽에서 이 얘기하고 저쪽에서 저 얘기하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은 의심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에 나와 함께하는 그 동반자가 있지만은 과연 그 동반자가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도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오늘 고백할 때에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 시간과 세월과 상관없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책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따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떠한 상황들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겨질 때가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안 되면 말지 뭐. 더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전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을 또 찾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능력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게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는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환경들을 무시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단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참 신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안 왔습니다만은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요,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그러한 적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참된 신앙의 출발은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들과 염려들은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 생활들 속에서 정말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이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하소서라는 이 말씀 자체 속에서는 자신의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의 삶이 녹록치 않고 자신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시인의 기도를 듣기 위해, 다윗의 기도를 듣기 위해 그 귀를 시인의 입에, 다윗의 입에 가까이 대시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가에 귀를 대신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공허하게 울리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조곤조곤하게 기도를 하든 큰 소리를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관심이 있어져서 귀를 바짝 갖다 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아무도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형편을 듣기 위해서 귀를 갖다 대신대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를 기울이셔서 네가 무슨 말 하느냐, 내가 듣고 싶다, 그래 그 얘기구나, 그 상황이구나, 그 형편이구나, 비록 알고 있지만은 네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종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종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종일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잠자기 전까지 종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종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그런 적 있으신가요? 꿈에 주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요때쯤 질문을 해야 이제 안 주무실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종일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꿈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잠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종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내 머리와 가슴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으실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실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주님 한번 외쳐보세요. 길을 가다가도 주님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형편이 이러네요.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남 가운데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내 몸은 가지만 내 몸 가는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이 앞에 부모 앞에 나와서 제자제자 거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딱 5분이시더라고요. 손주가 딱 와서 올 때는 참 좋아요. 근데 5분 지나면 빨리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손주나 내 자녀가 제잘 거리면서 같이 대화하는 거 부모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제잘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종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 문제와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은혜, 그 은혜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어떤 큰 뭔가를 획득한 것보다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종일 기도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고 또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자리는 어딘 줄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먼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꽉 채워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합당해 드려지는 삶이 무엇인가? 그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 복잡하시잖아요. 과수원 하셔야 되고 직장 다니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내 머릿속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노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게는요, 인간의 뜻과 판단에 따른 삶의 방식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와 명령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들 속에 위기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어렵고 내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가지시고 삶에 공감이 있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셔야 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을 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자신의 권리와 내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아집들과 고집들과 오만들을 다 비우고 그 속에 주님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는 더더욱 행복한 삶을 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6편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말씀은 내 뜻과 내 양심을 반영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양심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권리와 내 인생까지도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다 주께 맡겨드려라, 모든 권리를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다 맡기려고 했더니 두렵잖아요. 저만 두려우면 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시잖아요, 그죠?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없는 걸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하지만은 고백하지만은 말씀을 들어서 살겠다고 하지만은 모든 걸 내려놓기가 때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훈련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씩 맡겨드리는 이런 훈련들이 지금 시작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훈련들에 대해서 또 내어드림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질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양심을 단련시키시고 또 응가가 단단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인내하도록 훈련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훈련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